이런 거룩한 찬양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도로 노래로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매 행동 속에 매 생각 속에 매 삶 속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림의 그날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고전 13장 끝절의 말씀처럼 그날 얼굴을 대해보는 그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안식일 이제 해가 지는 시간, 이 안식일의 축복을 되새겨보며 감사하며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다시 밝히 보이고 남은 우리 여행길을 믿음으로 경주를 다하기 위해 새로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며 진리로 우리 마음 인쳐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 안에 우리 규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평생을 다할 주를 충성을 다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승화된 모습으로 서는 그날 모두가 그 존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폈으면 이 왕들의 시대 시작. 이 왕들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의 조상을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쏟아뜨릴 것을 보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 오후들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27년 전 제 미천한 삶이었지만 제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을 다시 회상하면서 예언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 생애 이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이 제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쩌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썩을 멸망을 위해 달려가는 제 인생길을 180도 돌려놓으셔서 썩지 않을 불멸의 멸망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준 사건이 이 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제가 그날을 회상하면서 27년 전 들었던 예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지막 1강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한 분의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린 다음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달을 밟았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 이 글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에 동참하시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증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제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에 가서 돌을 가져갔죠. 돌의 이름이 하얀 돌이랍니다. 흰 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도벨은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제가 진짜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 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간증이었습니다. 87년 12월 새벽 예수를 만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고, 이듬해 4월달 이 전도회를 통하여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7년 동안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정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살아온 삶이 반초가 되어지면서 오후에 예언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날이 속히 가깝고 임박한 때라고 확신하십니까?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는 어제부터 이어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참된 성화. 성경 하나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직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았은즉, 이 사역을 받았은즉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역이 뭘까요? 3장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직분을 가리켜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간단히 함축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의 구절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십계명이 기록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 직분, 한마디로 말합니다. 천하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를 모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읽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가 성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 참된 성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 주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뭔가? 6장 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하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다른 말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라 같은 단어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음 말씀은 참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예니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참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예니시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화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화는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왜 정죄가 없습니까?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뭐하죠?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까닭은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화는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실로 성화될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해로운 무엇을?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재림 때 성화된 사람들의 샘플로 성화된 생애에서는 누구를 거론하고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요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되었는가? 성화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뭐 할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 앞에 성화의 표본으로 세우는 가장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극복한 사람들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실래요? 이 세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성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진정한 성화된 사람이었다. 참된 그리스도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 친구를 통해 주시는 이 성화가 뭔가요? 성화가 뭘까요?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죠? 충성, 완전한 순종, 전적인 굴복,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하여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달아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자기가 이것을 행하면 세상에서 자기 앞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히 상호하는 마음으로 알기 원한다. 이것이 뭐다? 참된 성화의 모습이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 은혜에 거룩하게 하시는 감화에 굴복되었다.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화할 때 그들은 전적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굴복한 사람이었다. 실물교훈 갑진진조를 보시면 의의 진수를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충성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부 심수의 표 사건으로 우리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온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순종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인을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대행도 하거네요.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가 될 것인지 이들의 성실하고 견고한 품성은 새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높은 영예를 주장하려고 생각지 않을지라도 성화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헌신한 그리스도의 생에 이루어진 선행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알려지고 심판장이 임석하여 책들을 펴게 될 때야 비로소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 앞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친밀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잃지 않은 생애를 삶으로 찬란히 비치는 빛이 되어지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승화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있는 곳에 수백 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승화, 이런 승화요. 다니엘의 승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령이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기를 망치려는 의도를 알게 되었지만 한 행습이라도 한 점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습관화된 자기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행습을 계속함으로써 어떠한 세상의 권세라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도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였다. 원칙에 사는 고결한 사람이요. 누가요? 다니엘. 원칙에 사는 고결한 사람이요. 그는 그리스도인적 담대함과 충절에 대한 훌륭한 모범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앞에 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형벌이 죽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승화된 생애는 승화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화가 뭔지. 오늘 사람 참 좋아, 참 부드러워, 참 사랑이 많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품일 수 있어요. 천품이요.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까다롭다, 옹졸하다, 소심하다, 너무나 도량이 없다, 마음이 좁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기억하세요. 평판은 품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시금석은 말씀과 조화된 열매입니다. 진리와 조화된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는 온화함은 온함이 아니에요. 그대의 천품이에요, 천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 존귀 여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제 죄인처럼 다름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는 마치 정오에 하늘에 비치는 빛보다 가장 미약한 별빛과 비교해 볼 때 말할 수 없이 밝았지만 지혜가 탁월하였지만 이 은총받은 다니엘은 이런 기도하죠. 깊은 겸비와 눈물로써 가슴을 찢고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였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하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았다. 참 겸비하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한 번도 동족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동족의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가슴을 찢고 기도하였다. 이게 마지막 교회에서 인침받을 사람의 샘플입니까? 다니엘은 회개함으로 결백한 성품과 흔들리지 아니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니엘의 생애는 진정한 승화에 대한 하나의 고무적 순리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가 있다. 다니엘을 연구해보고 이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이렇게 성화 되셔야 돼요. 그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재림은 구호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구호로 운동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승화된 사람 만나는 것이 재림입니다. 승화되셔야 돼요. 그의 신앙은 실질적인 품성에 관한 것이었다. 요한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거듭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승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승화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그 사도의 생애는 참으로 승화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사랑은 동족 특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참으로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수고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 능력 있는 교사였으며 열성적이고 매우 진지했으며 그의 설교는 그들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성화된 사람의 설교문입니다. 설교. 이 말씀에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 기별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그죠? 회개하는가? 요한이 어떤 성화인가 봅시다. 요한은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온유와 겸손하게 되었고 자아는 감추어졌고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붙이는 것처럼 예수와 산연결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참 엄숙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처럼 성화되어 가는지 성화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그분과 산연결이 없는 사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개개인의 품성 가운데 뚜렷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아멘. 그렇죠? 그분의 사랑은 변화시키고 성결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생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보다 더욱 성장한 남녀,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 그분의 산 대리자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내시는 놀랍습니다. 예내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아무도 속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지 가운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하늘에 가는 길을 선명하게 볼 것이고 주님 준비하신 수많은 만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요한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이 사도가 죄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그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였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관대함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말씀들은 완고하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와 죄인을 그대로 죄와 죄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일치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그가 살던 시대에 그러했듯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오류에 대항하여 의를 위해서 굳게 설 것을 요구하신다. 아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속일 필요가 없는 까닭은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은 계명과 조화된 사랑입니다. 아멘.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나와 있죠.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절 2절 기억하십니까? 2, 3절 기억하시죠? 그런 사랑이 있을지라도 진짜 말한 사랑이 없으면 뭐다요? 위선자다, 광신자다, 기만당한 자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해봐요. 지나간 얘기지만 평화의 동산의 노인들을 제가 모시고 2년을 살면서 다 저를 보고 천사라고 천사, 봉사자들 보고 천사라 그래요. 천사. 똥치고 밤새도록 환자 돌보고 노인들 장례 치러주고 봉사하고 하루 설교 4번씩 하고 이런 봉사에 쏘을 수 있어요.
그 성경 말하잖아요. 다 팔아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서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이 뭔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아노라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에요. 예능신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열벌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특별히 재림 교인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능신은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들을 뿐만 들으십시오.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하와 얘기를 봅시다. 하와. 제 말이 아니면 예내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내리신 명령을 불순종한다 해서 자기를 처벌할 수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누가요? 하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넷째 계명을 범하는 데 대한 변명으로 하와처럼 같은 궤변을 주장한다.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런 환경인데, 이런 여건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시니까 그냥 봐주시겠지. 물론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보세요. 참된 성화가 뭔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늘의 주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뭐다? 참된 성화다. 이거와 실제적인 온유와 겸손과 너그러움과 관대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참된 성화예요. 자, 우리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예레미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화의 매개체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뭐가 성화시키죠? 진리요, 진리. 진리를 떠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해드렸죠.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 해 100명씩, 50명씩 침례를 주는 분이 계셨어요. 한의사. 자칭 서울대 나왔대요. 그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설교를 하고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제 귀를 탁 건드리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한 해 50명을 침례주는 분 대단하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 의사들이 우리 목사님들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막 세우면서 신학교를 만들려고 막 시도하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일을 맡아달라고 저를 불러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았죠. 아, 이분 거짓말장이다. 딱 보았죠. 한 해 50명을 침례주는 분 앞에 목사 신학 교수가 막 복 빠져버렸어요. 복 빠져버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화의 매개물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진리를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니, 가짜다.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분 이렇게 성경을 본대요. 아침 되면 성경을 안 팬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보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이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사기도 하고 사기꾼이라 발명되어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거짓말장이었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성화시켜요. 그래야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주셨어요. 직접 연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진리와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대요. 그럼 진리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언서를 잘 보세요. 그들은 이론적 진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기록된 그분의 법에 호소하시는 성령께 순복하여 구원받았다. 정확하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태어날 때 전능하로 태어났는데 구원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구원이.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대로 수막하게 살았대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진정한 성화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그렇게 그대로 믿고 뭐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안식일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아멘. 안식일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지켜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얘기지만 안식일을 참으로 그렇게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여러분 속 예수님을 내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재하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날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 예수님을 우리 속에 먼저 모셔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사실 있어요. 아멘. 왜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만 지킬 수가 있어요. 맞나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보십시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정장로님 충격을 받으셨는데 원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참 놀라운 사실이 이 먹는 것이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제 자리 어떤 샘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공부할 학생이고 더 올라가야 할 표준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산교회 참 좋은 게 깨끗해요. 근데 가끔씩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오늘도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런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입속으로 우리 죄로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을 끊는 것이 극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기도만 듣고 유념하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야 돼요. 머리가 맑아야 돼요. 위장은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몰라요. 제가 선교학교를 하면서 부딪힌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아이들 말씀 그대로 가르치기 원해요. 근데 한 분은 사랑으로 자꾸 그것을 읊어버려요. 같이 과식하고, 간식하고, 같이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럼 바로 학교를 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훨씬 더 좋아해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성화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어제 계속 언급했지만, 진정한 성화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려드리죠? 성화가 무엇인지를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계명을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교훈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그 교훈들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마지막 교회 재림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성화의 표본으로 내세웠습니까? 그들은 철저한 건강개혁자들이었어요. 맞나요?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한 그 환경에서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입맛을,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말씀 앞에 그대로 뭐였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먹는 문제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순종하는가? 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잡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순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그러한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까다롭게 하지 말라? 깊이 이해하세요.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김평환 목사님과 더불어 교수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손뼉을 치셨어요. 맞습니다. 먹는 이 건강개혁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손뼉을 치셨어요. 어떤 문제죠? 누구를 순종하는가 문제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왜 애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왜 주님께서 그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팥죽 먹은 것이 뭐 죄입니까? 배고파서 팥죽 먹은 것이 뭐가 죄였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대신에 자신 입맛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게 에서예요. 에서요. 제 말이 아니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장에 딱 나와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다. 그래서 매일의 식탁은 진리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인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인지 판가름하는 매일의 시금석이 우리의 밥상이에요. 밥상. 우리의 밥상이에요. 예배 시간 머리가 둔합니까? 졸음이 옵니까? 깊이 하나님 기도하시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절대 졸면 안 돼요. 물론 예배가 설교가 힘이 없고 너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심은 안 돼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기도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하지 않았다. 변한 분이 아니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성화를 주장하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맞춰서 말합시다. 그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죠? 불법이요. 맞나요? 불법이요. 그것이 불법이요. 불법.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으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말로 말씀대로 뭐 하나니? 순종하나니? 순종할 환경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꿈도 꿔오지 못한 유혹에 쌓여 있지만 그들은 그대로 뭐 합니까? 순종. 이것이 뭐다? 성화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미혹당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제가 오늘도 한 분이 가는 걸 보았는데요. 언젠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셔야 돼요. 이곳에 남아서 일몰 예배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그렇게 준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거룩한 말씀을 초청받은 목사일지라도 안식일에 일몰 전에 출발하지 말라. 일몰 되기 전에 도착하고 일몰 이후에 출발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누구의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요. 이걸 까다롭게 느끼지 마세요. 자신의 판단이요. 자신의 판단.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게 성화의 표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말씀도 살지 못하는 사실 솔직히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녹음인데 좀 그렇지만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목이 좀 턱턱해졌는데 우리 제우가 좀 읽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추리력과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순종함으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보상, 곧 변함없는 영광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우리 모든 매사에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본이 뭐가 되셔야 돼요? 기록되어서 돼. 안식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생활을 했다. 그는 혈연적 형제들과 형제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할 특성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래서 이름을 가진 하는 것은 아무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요한은 실제적인 거룩함을 가리킨 교사였다. 참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은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가리킨 교사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거룩함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거룩한 자였어요. 승화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순결하고 태도가 정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헛되게 공언하는 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한다.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생애 중에 하나였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도는 그의 구주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고귀한 거룩함을 깊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은 그들로도 고결하리라고 여겼다. 구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더욱더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에 대해 상상하는 것으로 그들은 더욱더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될 것이며 조금 더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이 성화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를 측정합니까? 우리 아무리 어떤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두 분에게 지금 메일을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에 맺히는 열매들, 고전 13장. 가장 첫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열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죠?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좋은 나무가 아직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분도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시작.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만 하면 그와 꼭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한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 교훈을 받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같이 약점을 지니시고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지니시고 죄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까? 실수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을 발견하시고 교훈을 받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한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미 이제 다 기억하실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이 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뭐라? 특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거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뭐한다? 돌려야 한다. 지금 누구한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저 믿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도 아울러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때때로 흑암의 낙담이 영혼을 음습하고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서 위협할 것이다. 확신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런 연후에 그분의 허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용히 안식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믿음의 생애. 때때로 무가치하는 생각이 온 마음을 깊숙이 공포에 전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변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흑암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활기 있는 믿음을 가진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분에 대한 골로함이 없는 신뢰와 확고부동한 믿음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평화와 확정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그대의 마음이 시작. 그대의 마음이 난관에 처한 듯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모든 장애물이 닥쳐오고 대적인 원수가 생길지라도 그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필요를 더해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나 마음을 지하여 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보다 그대의 독특한 결정들을 부엌하기 위하여 모르시겠죠? 자,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강구하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시험을 돌리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부상을 버리며 즐거워하는 온갖 제약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잡은 손을 내려오면서 그대를 위하여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고마우신 구주께서 그대를 긍휼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예, 감사합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화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맞나요? 성화란 전 존재를 의미한다. 단순히 마음만 아닙니다. 그죠? 혼과 영과 몸 전부입니다. 세 번째, 성화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란 무엇인가? 매일 매순간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성화란 무엇인가?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성화란 무엇인가? 평생의 과업이다. 의미를 이해하시죠? 성화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동행하는 것이다. 성화란 무엇인가? 따라 성화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인간 안에 그분의 품성을 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84페이지 말씀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화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성화란 전 생애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화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조화이다. 성화란 하나님과의 개인적 따뜻한 사랑의 우정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성화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성화란 그분의 뜻에 매일매일 조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늦은 일을 받는 비결에 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읽은 말씀들을 유념하시면서 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모든 준비된 재료를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왜 충만한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성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르신 아버지, 베드로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성화의 계단을 밟지 못한 사람들 앞에 주신 바울의 권고는 저희가 원시치 못하고 옛 죄들을 깨끗이 하심을 잊어버린 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셨는지,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왜 우리의 성령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왜 진리를 주셨는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앞에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을 앞에 모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이점을 다 동원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전심전력하는 진정한 신앙의 충성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화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실증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은혜의 시간 동안 아직 지성소가 문이 열리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 대언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결정과 결함과 우리 허물들을 다 용서받고 성령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오늘 말씀드린 성화의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성화의 약속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주님, 다시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새날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새날까지라도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기꺼이 자아를 굴복하고 기꺼이 마음을 주님께 굴복하고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 이 한날도 성화의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